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과 분별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을 향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곧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빠르고 갑작스러우며 온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성경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이 갈라지며 신랑이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날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23일과 24일, 이 날들은 정해진 흔들림의 때이며 긴급한 경고의 창문으로 서 있습니다. 이 날이 정확히 교회가 들림받는 휴거의 시간일지 아니면 하늘의 중요한 징조가 나타나는 날일지는 아무도 온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의 흐름, 여러 예언 주기의 겹침, 그리고 성경의 경고들이 모두 이 날들을 가리키며 파수꾼의 외침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열방이 분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하늘에는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수천 년간 흩어졌던 민족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무너져 내렸고 과거에 악이라 불리던 것들이 이제는 선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채 교만을 축제처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치 동쪽에서 침번개가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구원의 문이 굳게 닫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은 교만과 정욕, 반역의 우상들을 모두 끌어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시키십시오. 멀어졌던 이들과 화해하고 빚을 용서해주며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2025년 8월 23일과 24일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휴거 그 자체이든 아니면 그 시간을 향해 울리는 마지막 경종이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매우 늦었고 나팔은 이미 천사의 입술에 닿아 있습니다. 신랑은 문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역사와 예언이 하나로 합쳐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말씀에 예언된 패턴을 그대로 비추고 있으며 하늘의 긴급함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대한 이 경고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를 오락거리로 여기는 이들을 위한 퍼즐도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한 외침이며 실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미리 울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여 성벽 위의 파수꾼이며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정해진 날에 일어날 일이 휴거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하늘과 땅에 나타나 휴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대한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신랑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무작위로 흩어진 역사의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고대 예언, 이스라엘의 역사주기, 그리고 현재 세상의 흐름이라는 각기 다른 실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수렴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의 진실을 선포하고 수많은 빛이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은 하나의 분명한 증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 상태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악이라 불리던 것들이 이제는 축하의 대상이 되고 거룩했던 것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높이 들고 그것을 자긍심이라 부릅니다. 아이들은 진리 대신 혼란을 배우고 결혼의 정의는 바뀌었으며 태중의 생명은 버려지고 폭력은 거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문명이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깊은 영적 현실의 징후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일식과 블러듬은 혜성들과 기이한 행성 정렬이 깨어있는 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정해진 때와 성취의 날들을 위한 징조로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특이한 현상들을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께서 그의 절기를 표시하기 위해 하늘을 정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두려움은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우울과 절망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막을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사람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언된 바입니다. 세상에 임할 일들을 내다보고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들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나타날 때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 계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징조가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팔이 역사를 통해, 정치를 통해, 도덕을 통해, 그리고 창조 세계 그 자체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외치는 거대한 합창입니다. 8월의 그날들은 이 모든 징조의 수렴이 정점에 이르는 날, 모든 경고가 성취와 일치하는 순간을 표시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신비이며 사도들이 선포한 약속이고 믿음의 백성 앞에 놓인 소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팡파르와 함께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의 경고 사이렌이 먼저 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카운트다운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 안에서 잠들었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 선지자, 사도,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살아 깨어있는 자들, 파수하며 기다리던 자들 역시 영광의 옷을 덧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들에게 휴거는 복된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방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홍수가 시작되자 문은 닫혔습니다. 문 밖에 있던 자들은 울부짖었지만 자비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휴거의 시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초대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이 울리면 결정의 순간은 끝이 나고 문은 닫힐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르심은 부드러운 제안이나 형편이 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천둥소리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외치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회개는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겼던 것을 주님은 가증하다 하시고 우리가 변명했던 것을 주님은 정죄하셨으며 우리가 숨겼던 것을 주님은 대낮같이 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만, 탐욕, 정욕의 우상들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긴급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고는 주어졌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준비된 자는 불시에 자스틱노 당하지 않을 것이나 게으른 자는 남겨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들 모두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직 일부만이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영적 준비는 내면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며 사는 신자는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준비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순종, 매일 말씀을 향한 돌이킴, 구원자와의 매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는 나침반 없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열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의 소유와 야망, 안락함에 너무 꽉 매달려 있는 자는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준비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신부는 다른 모든 것보다 신랑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오실 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식어버린 자는 그의 발소리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경고가 현실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나팔이 이미 울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옷 입으십시오. 신랑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나팔은 이제 천사의 입술에 닿아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